8장을 조금 이게 저 8장 보시면 자 8장이 뭐죠? 과교라고 돼 있죠. 그걸 좀 바꾸겠습니다. 그게 조금 발음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바꿔서 어떻게 하면 광교로 하겠습니다. 광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주보부터는 광교로 나올 텐데 광교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빨리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창기라 이때. 그러니까 제가 다 만들어 놓고도요 이렇게 보면은 자꾸 이렇게 손대게 돼요. 이해해 주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왜 광교냐면은 광은 뭐냐면은 과거를 회상하는 건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거거든요. 광야 생활. 그래서 광교인데 광은 뭐냐면은 광야 생활 회상인데 너무 길어 그것도. 우린 지금 너무 길면 다 잘라내야 돼. 광야 해상. 광야 해상. 광은 뭐라고요? 광야 해상. 그들이 38년 동안 걸어왔던 따지고 보면 40년이죠. 그렇죠? 그 시내산에 있었던 것까지 다 2년 합치면 그 광야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은 광야 해상. 교가 뭐죠? 교만 경계. 이게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9장 초반부도 이 교만 경계가 사실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뒷부분하고 9장 앞부분이 사실은 같은 내용. 원래 성경은 장이 나눠져 있었다 없었다? 모세가 이 성경 쓸 때 자 8장 이렇게 하고 9장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면 원래 장 없이 그냥 다 내용이 이어졌을까요? 그렇죠. 그럼 장을 왜 나눴어요? 연구하고 출판하기에 편하도록 장절을 나중에 만든 거예요. 뭐 한 18세기 정도에 그때 만든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예요, 사실. 그게 원래는 모세가 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누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잘 못 나눠진 부분도 사실 있어요. 네, 그것도 따라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인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 근데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8장 마지막 단락하고 9장 첫 번째 단락이 사실 한 세트, 원래 한 장으로 묶어도 괜찮을 내용이에요. 예.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 봅시다. 9장 첫 번째 단락을 들어갑니다. 9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9장을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을 1절에서 6절까지로 잡았는데 자, 4절 9장 4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나침반 표시 동그라미하고 그 안에 세모죠. 나침반 바늘. 예. 그리고 녹색으로 되도록이면 여러분 녹색으로 잘 칠하시고 그 색펜들 이렇게 형광펜들 좀 가져와서 이렇게 색들 좀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뭔가 좀 하는 듯이 해야 그래도 정성을 이제 드리는 거니까.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8장 마지막 부분이 뭐였냐면요, 교만 경계였어요. 교만하면 안 된다. 어떤 교만이냐면요, 너희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의 가나안을 주실 텐데 그 가나안을 얻은 것을 갖다가 우리의 능력이다. 내가 힘이 있어서였다. 내가 의로워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이걸 얻었다. 이런 교만 가지면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 교만 가지고 있다가는 너희들 반드시 망한다. 이게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착각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게 우리의 잘됨을 갖다가 무너뜨려 버리는 때가 옵니다. 무너뜨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17절 8장 17절 18절 갈 때 보면 그랬잖아.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거지. 근데 왜 하나님한테 내가 드려? 내가 어떻게 땀을 흘려 일한 건데 이걸 하나님한테 아유 아까워. 그게 뭐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한 것이다. 이런 생각 갖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 왜? 18절 보니까 8장 18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거 만약에 네가 애써서 네 힘 노력해서 그거 벌었냐? 그럼 이렇게 해보자. 내가 너 한 달 동안만 몸살 나게 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만들어 볼까 너?
여러분, 한 달 동안 몸살 걸려가지고 내가 일토회를 못 나가. 벌 수 있어요?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벌죠. 못 벌죠. 내가 어디가 이렇게 조금 하여튼 문제가 생겨서 그 일에 내가 집중할 수 없어가지고 도대체가 어떤 능률적으로 일도 못하게 됐어. 그러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일상이, 평범한 일상이 돌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들이 얼마나 이게 지혜롭지 못하냐면, 인간은요 뭔가가 결핍이 돼봐야, 그것이 뭔가가 문제가 생겨봐야 그때서야 그게 얼마나 귀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고, 돈을 잃어봐야 돈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그렇죠? 명예를 잃어봐야 그 평상시 신용관리하면서 명예를 지켰던 것이 얼마나 필요했던가를 그때서야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꼭 당해봐야 알겠어요? 아유, 그건 바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뭐 솔로몬이 뭐 전도서를 다 이 세상 하나님 없이 그냥 부유하게 살고 권력 있게 살아도 다 헛되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유, 헛되도 좋으니까 솔로몬처럼 한번 살아보고 나서 헛되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다. 그게 말입니까? 그게 말이에요? 아니, 헛되도 좋으니까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그렇게 살아보고 난 다음에 솔로몬처럼 그렇게 헛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저기가 불구덩이 속이야. 꼭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봐야 불구덩이인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 봤더니 불구덩이야. 아이고,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했으면은, 그렇군요. 절대 가지 말아야죠. 이러는 게 맞지. 아유, 저기 뭐야, 불구덩이인지 아닌지 내가 경험하고 보고 나서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모든 걸 경험하고 알기에는 짧아요. 이 길이 옳은 길이냐 잘못된 길이냐를 다 가본 다음에 그때서야 뭔가를 결정하겠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인생이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나는 시점에 결심하면 뭐 할 거야? 주님이 오늘 밤 영혼 데려갈 텐데 그때 가서 이제부터 잘해야지. 뭐 할 거예요 그게?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바른 길 가는 이 지도, 성경을 주신 거예요.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헛되지 않은 것인지, 어떤 삶이 끝내는 가장 잘 살 삶인지를 가보지 않고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했던 광야 생활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 교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것저것 하다가 이렇게 망하고, 원망하다 망하고, 헛된 거 하다가 망하고, 여러 가지 실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처럼 원망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 음행에 빠지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섬겼듯이 우리 그렇게 우상 섬기지 말자. 왜?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다 멸망했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 삼으라고, 우리의 교훈 때문에 구약 성경을 주셨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성경만 읽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딱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이거는 뭐 그냥 하는 얘기지, 성경이지 뭐, 이거는 그냥 목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지, 세상살이는 달라요. 그러다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그 어떤 죽음과도 같은 그런 실패로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잠언서를 지혜서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이 지혜를 말한다고. 틀렸습니다. 성경 전체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잠언이 만약에 현실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다면 성경 66권 전체는 우리에게 인생의 존재의 근본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지혜. 어디를 읽든지 간에 무엇이 유익한 삶이고 무엇이 헛된 삶인지, 무엇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바람직한 오늘의 삶인지, 영원한 삶에 비춰봤을 때 오늘의 삶에 어떤 것이 헛된 것인지, 우리가 무엇에 더 노력하고 무엇을 덜 노력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누리더라도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누려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것은 전혀 그 모양 자체도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가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오늘 1절에서도 나옵니다. 그게 말씀만 제대로 가면 인생은 여러분 실패 없이 헛되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지금 주님이 절대로 너희들, 전제가 이겁니다. 주님이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나안을 약속대로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잊지 말 것은 뭐냐? 그 가나안은 주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얻은 것이지, 내가 어떤 착함이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나의 잘남, 내지는 현실적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현실적인 어떤 잘남,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걸 분명히 명심하라는 거예요. 명심하라.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 중에 큰 것 중에 뭔지 아세요? 인생이 성공해 보면 알아요. 이제 성공해 보면 다 어려울 때는 이게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이게 구분이 될 수 있죠. 신자들이 어려울 때는 정말 주님을 찾고, 불신자들이 어려울 때는 사람을 찾는 거니까 이 차이가 날 수 있죠. 또 성공해 보면 이게 알 수 있어요. 성공해 보면 성공 딱 했을 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내 영광이야. 내 영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출세했을 때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굴림에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영광스러워졌으니까 다 내 앞에 머리를 조아려라,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잘난 척하게 되는 거야. 목이 깁스하는 거야. 빠져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내 영광이니까. 그러나 신자가 잘 됐을 때는, 신자가 성공했을 때는, 신자가 어떤 일에 큰 열매를 맺었을 때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주님께 영광이에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더 중요한 게 뭐지 않습니까? 다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이게 신자의 고백이에요. 신자의 고백.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하셨고, 이걸 통해서 나를 사용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데, 내가 막 높아져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잘났고 저렇게 잘났고,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어울리지 않는 게 뭐라고요? 자랑하는 거라 그래서 자랑하는 거. 기독교인에게 제일 어울리지 않는 성품이 뭐냐면은 자랑하는 성품이에요. 뭐 좀 나아지 막 자랑하는 거 있죠. 막 뭐 좀 좋은 일 생기면 막 자랑해. 이거 막 예수 전하라고 할 때는 입이 탁 막힌 사람도 그냥 무슨 자랑하려고 하면 입이 근질근질해. 아주 그냥 근질근질. 전도 좀 하라면 입이 막혀가지고 못하면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어울리지 않는 게 뭐냐?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서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혼란 속에 빠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왜 그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야, 이 교회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모두가 자랑에 빠졌거든요. 모두가. 그래서 유독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은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만약에 자랑할 거면 어떻게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주 안에서 나를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를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 있죠. 간증한답시고, 내지는 뭐 이렇게 신앙 간증한답시고 얘기 들어오면 결국 자기 자랑이야.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그것은 주님만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주님만 자랑. 자꾸 내가 자랑하려 날 것 같으면 입을 딱 막어. 테이핑 해야죠. 내가 나를 자랑할 것 같으면 테이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신 영광을 말할 수 있다면 그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혼란, 고린도 교회의 시험등, 고린도 교회의 인간관계의 모든 깨어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자랑에서 나온 거예요.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랑을 많이 하고, 또 내가 입으로 자랑을 하지 않더라도 속에 계속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평화롭지 못합니다. 왜요? 자랑은 반드시
인간관계를 깨트리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뭐가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그 사람의 열등의식을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자랑하면 이걸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그 열등의식 가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 자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뭐 저렇게 겸손하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뭐예요? 내적으로, 먼저 내면적으로 서로 마음으로는 인간관계가 벌써 적대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우, 꼴 보기 싫다, 저 사람 자랑하는 거 꼴 보기 싫다. 그래서 이제 어느 모임 우리 같이 모였을 때도 누가 그 사람이 또 이제 말만 하려고 들으면 이 사람이 벌써 아유, 또 자랑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내 은사를,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슨 은사를 받았다, 나는 뭘 체험했다, 나는 기도를 얼마나 한다, 하여튼 자기의 모든 영적 체험을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내가 기도를 갖다가 만약에 10시간 한다고 합시다. 그럼 5시간밖에 못하는 사람은 아유, 잘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는요, 자랑이 없는 교회예요. 자기 자랑. 주님 자랑만 하고 자기 자랑은 없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저 주님이 다 하셨죠, 주님이.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로 신약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한 것처럼,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절대로,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여러분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선자가 넘어질 때는 언제냐? 교만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할 때. 다윗이 뭐 좀 은혜도 체험하고, 이제 뭐 그냥 막 주님이 그냥 능력 주셔서 막 골리앗도 이기고 왕도 되고 뭐 이제 막 다 쓸었잖아요. 그렇게 선줄로 생각했을 때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그 욕망의 시험을 통과를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꾸 제가 왜 합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그래요. 교회라는 곳이 특별히 아담한 교회들일수록 여러분 어때요? 이게 삶의 자랑이 나오기가 쉬워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가진 자들이 더 많이 자랑할 것 같지만 사실은 갖지 못한 자들이 자랑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뭐로라도 하여튼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뭐로라도 하여튼 내가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더 모임에서 그런 얘기 했죠.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다르다 그랬죠. 팔복을 얘기할 때. 왜요? 마태는 이 사람들은 이미 가난해 있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야.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물질이 없어도 마음은 지금 어떻게 돼? 높아져 있어. 마음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도 없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주님이 마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들이 물질적으로는 가난해져 있지만 마음은 높아 있으니까 뭐가 가난해져야 돼?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방인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부자들이거든요. 거기 부자들, 유대인들은 가난하고 그 부자들한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실제로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난해져 봐야 된다. 아니,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고생한다, 고생을 경험한다고 해도 저기 시골 한 구석에서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게 힘든 사람만큼의 고생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때는 뭐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해봐야 가난한 사람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해요. 인간을 꿰뚫고 있어요. 부자 사람들에게는 너가 물질적으로 좀 가난해져 봐라, 그러니까 다 좀 나눠줘 보고 해봐라. 그러나 가난한 사람도 역시 교만함이 있다. 어떤 교만? 자꾸 잘난 체 하려는 교만이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자랑은요, 주로 열등의식이 심한 사람일수록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깊은 사람일수록 자꾸 외적인 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내면이 그냥 꽉 차 있는 사람은 자랑을 안 해요. 자랑을. 왜요?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것을 막 외적인 걸 자랑한다고 존재감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저 그냥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분과 함께 조용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이것이 만족된 것이고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본질이다 하니까 그냥 쭉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뭘 말하든 안 하든 그냥 자기 갈 길 그냥 알아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닌 사람은, 자꾸 열등의식 깊은 사람은 자꾸 뭔가 남한테 인정을 받아야 내가 사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거든. 열등의식 가진 사람은 남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 내가 하여튼 기분도 좋아지고 이렇게 삶을 사는 의미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열등의식이 깊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남한테 뭔가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은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그리고 나라를 깹니다. 자랑은 공동체를 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랑은 여러분의 인생을 패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잠언서의 아주 핵심적 가르침 아닙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선봉 이끌고 간다. 교만이 사람을 패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은 어떻습니까? 겸손은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존귀의 앞잡이 아닙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은혜의 통로야.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바리새인은 뭐였어요? 자랑하잖아요. 자랑. 야, 자랑도 그런 종교를 가장한 자랑하잖아요. 주님, 저는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저는요 11조도 아주 잘 냈습니다. 주님, 저는요 저 세리처럼 나쁜 짓도 안 했습니다.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참 이 사람 잘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동기, 마음의 태도가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고개를 딱 쳐들고, 이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지. 뭐 사람한테 막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막 자기가 잘났다고 이런 마음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제가 좀 성화의 삶을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그래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화의 삶을 안 사는 사람일수록 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큰 소리쳐. 주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그 세리의 기도가 응답됐다. 왜요? 겸손하거든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께 의존적으로, 주님 없으면 저는 그래서 안 됩니다. 이 주님은 그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겸손이에요.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 오셨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냐면 겸손해져야 돼요. 나의 모든 자랑거리가 땅에 곤두박질치고 오직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요, 저는 주님이 하루라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꼬꾸라지고 도덕은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그냥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또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 우리 교만이 인간을 패하는 길로,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선봉장이라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앞잡이라는 말은 선봉장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데려? 존귀함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직업이 목사이니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부자도 만나고 가난한 자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박사도 만나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만납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로 이게 아니더라고요. 뭐냐, 정말요, 겸손한 사람 만나면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저절로.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어도 참 겸손하게 나오면 저절로 이쪽에서 그냥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이제 한글도 잘 모르시는 분이라도 그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겸손하게 나오면 이분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학식이 높고 철학을 떼고 있어도, 그래서 뭐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사상을 다 아는 것처럼 해도 그 벌써 딱 태도가 교만하면 죄송합니다, 밥맛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할 때 사람들이 참 그 사람 참 존귀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겸손해서 존귀할 것 같은지 아니면 교만해서 망할 것 같은지. 축복하십시다. 겸손합시다. 축복합시다. 겸손하면 존귀해집니다. 한 번 더, 겸손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에덴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랑 갑자기 그 가수가 생각나네. 남궁옥분 사랑 누가 말했나? 그게 아니라 사랑 그것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이게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데, 제일 큰 게 뭐냐, 가만히 제가 교회를 연구해 볼 때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배우지 않습니까? 아주 큰 유명한 교회 또 작은 교회 이렇게 다 봅니다만, 여러분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는요 서로 자랑이 없어요. 자랑이. 그러나 갈등하고 인간관계가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는요 넘쳐나는 게 뭐냐, 자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자랑이 넘쳐. 자랑. 내가 잘났다는 건 내가 잘났다. 그러면 뭐냐,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가 되려면 다른 거 말할 거 없어요. 뭐 하지 말자? 자랑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자랑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자랑하지 말자. 그것만 실현해가 가면 저절로 화목해지고, 저절로 여러분 명절 때 친척들 모이면 이렇게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휙 조금 이게 좀 어려울 때 있잖아요. 다툴 때 있죠. 그때 뭐예요? 보면 꼭 누구 하나 자랑해. 꼭 누구 하나 자랑합니다. 뭐 돈 자랑 아니면 자식 자랑 아니면은 하여튼 뭐 하나 자랑합니다. 그러면 상대쪽에서 뭐해? 에이 그거 안 좋대 이렇게 나와. 또 저쪽에서, 그렇죠? 나는 이쪽에서 뭔가 최고인 것처럼 자랑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에이 그 뉴스 들어보니까 안 좋대 이렇게 나와. 그럼 이 사람 마음이 휙,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마시기까지 했으니 이게 뭐 정신이 있겠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 부부가 잘 사는 부부는요 서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 사는 부부는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남편이 삶을 열심히 잘 살아서 내 아내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줘야지. 아내가 삶을 잘 살아서 내 남편에게 정말 내가 자랑거리 아내가 돼줘야지. 이렇게 할 때 부부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가 내 자랑하려다 보면은 상대를 그냥 깔아뭉개게 돼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서로의 자랑거리가 되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특별히 4절 끝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가나안 민족들을 너희들 앞에서 다 쫓으시고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실 텐데,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주실 텐데, 그러니까 너희가 착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이 민족을,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을 쫓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특기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특기가 있는데요. 주님은 한 번 행동하시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결과가 동시에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을 얻는 것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뭐냐면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심판은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심판하고 그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무섭게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힘들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체화가 된다. 구체화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이 역사를 마지막 심판하시잖아요. 완전히 이제 지옥과 천국을 나누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다 보낸다? 어떻게 그게 사랑하고 맞아떨어집니까, 그게?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쪽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심판을 할 리가 없다. 그래서 보편적 구원론, 만인 구원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다 천국 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건 기독교 정통에서는 그걸 이단 사상으로 딱 치부해버립니다. 나 지금도 자유주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을 영원한 지옥에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거든요.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누구에게 사랑이 될까요? 신자에게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신자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신자로서 이 세상 삶을 살기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너무나 불편해요. 지금 불편해요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불편해 하신 분들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시는 분들. 근데 지금 혹시 고개를 글쎄요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중간에 계시는 분들, 더 나가서 아니요 전혀 불편한 거 없던데요 이러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 신자로서 이 세상의 삶을 주님 말씀 따라서 산다고 하는 건 불편한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의 사회적 구조 자체가 죄악된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구조예요. 구조가 철학이나 사상이나 현실의 모든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나 이게, 그래서 신자가 살아간다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손해보는 인생, 절제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불편해.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좀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 주님이 선택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예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선택된 사람, 마지막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서 가차없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나 아직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뭐냐? 주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직 다 구원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선 오셔서 여러분 심판하셔서 완전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현실과 예수 믿지 않는 현실을 완전히 나눠버리는 거예요. 심판은 다른 게 두 현실을 완전히 동떨어지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은 천국에서의 이루어지는 현실로 나누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은 지옥으로 그 현실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절대가 섞일 수 없도록. 알죠? 건너갈 수 없다는 거. 누가복음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 사건에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 지옥 간 사람들은 고통스럽겠죠. 하나님 안 믿었으니 심판받아 그렇겠죠. 그러나 천국 간 사람들은요, 야, 내가 힘들었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신자로 사는 게 힘들었지만 내가 잘 참고 견뎠다.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내가 믿고 잘 견뎠는데 내가 잘 참고 견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그게 이중적으로 옵니다. 이중적으로. 지금 종말론 얘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중적으로는 하나는 뭐예요? 주님이 갑작스럽게 재림해서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판해가지고 나눠서, 급작스럽게 나눠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 제일 좋겠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는 거니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는 어때요? 주님이 그 심판을 아직도 우리 신자들이 선교, 복음 전파를 아직 끝까지 잘 감당을 아직 못해서, 주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그 마지막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그 전에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죽는다 하자. 죽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이 예비적으로 준비한 천국에 가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영광스러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먼저 죽어서 천국에 가서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강제로 심판해서 나눠서 천국에 가서든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순간이 있어요. 신자는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은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오늘은 비록 내가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신자로서 사는 게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날 여기서는 내가 길어봤자 100년이다. 100년 아무리 길게 다 100년 100년 좀 내가 불편하게 살고 영원하게 내가 주님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고 가는 거야. 잘 참읍시다. 그래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만에서부터 심판 얘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너무 더 하면은 시간이 좀 지날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네요. 이 얘기는 잠깐 하고 마칠게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제 구역 모임 하면서도 이제 같이 나눴던 얘기들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뭐냐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 그런데 이 성화의 동기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동기가 점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의 성화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더해 주려고 하면 이거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주님이 그거로 해서 감동하신다든지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데에 뭔가 내가 좀 보태주는, 하나님이 좀 뭔가 부족해서 내가 보태주는, 내가 거룩하게 삶으로써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에 뭔가 보태주는 이런 게 되면은 이 사람은 성화의 동기가 이건 첫걸음을 잘못된 거예요. 왜냐? 그렇게 보태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낙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나를 나쁘게 볼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악하게 볼까? 이러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의 성화의 동기는 뭐냐? 따라합시다. 감사예요. 주님이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좀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지 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동기가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이 특별봉헌도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도 합니다. 그 동기가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내가 투자해서 주님 앞에 좀 더 많은 걸 좀 뽑아내야지. 무슨 자판기? 빼게? 그게 아니고 뭐예요? 감사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셨구나. 감사하다. 감사가 되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뭔가 나의 성화를 자기의 의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잘 살았어요. 이거를 드러내려고 하면 이 사람이 못할 때 확신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가 되면 뭐냐면은 어차피 그것이 내가 막 잘나서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주님이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그래도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하는 거였다. 그러다 못할 수 있죠. 못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내 잘남을 주님 앞에 증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했어도 내 잘났냐 못났냐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요. 잘남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주님 아세요? 한번 보세요. 제가 막 본때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 저는 항상 죄인 같습니다. 죄인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이만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러면은요, 내가 주님 앞에 성화의 삶을 살다가 자칫 우리가 100번이면 100번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제 이 말을 갖다 핑계 삼아서 목사님도 그러셨어. 100번이면 100번 다 잘할 수 없다고. 그거 핑계 삼아서 그냥 막 살지 마시고
로마서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서 그 은혜를 핑계 삼아서 막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은혜가 있다고 해서 다시 그 죄로 돌아가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돼지가 그 진흙동에서 뒹굴었어.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이 녀석아 그러지 말아라고 돼지를 깨끗이 씻겼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데 다시 이 돼지가 다시 진흙동에 다시 굴러. 이러면 되겠느냐? 그런 말씀하셔요. 우리가 은혜를 빙자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어떤 성화적 삶, 신앙의 삶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신자의 도리가 아니죠. 감사의 도리가 아니죠. 우리는 어때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을 때는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원래부터 제가 잘나지 못했잖아요 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와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줄을 절대로 여러분이 어느 한쪽을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게 그래서 그래요. 불교 같으면 쉬워요. 불교는 뭐냐? 내 책임만 있기 때문에 라인이 하나야. 라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진 않아요. 몸이 못 쫓아갈 망정 머리는 복잡하지 않아. 그냥 내 책임만 다하면 내가 성불합니다. 그냥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어차피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성화 못한다면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한쪽에서 뭐냐?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해주셔.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머리가 일단 복잡해. 아니 뭐가 은혜고 뭐가 책임이야. 이게 헷갈린 거예요. 헷갈릴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은혜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 앞에 뻔뻔해지는 거예요. 뻔뻔해지는 거예요. 제가 표현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뻔뻔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 주 하겠지만 여러분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거역해 왔다. 오늘까지. 내가 너희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살아왔다. 자, 보십시오. 어디 보시냐면은 24절 보세요. 24절. 이 얘기를 해야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거 내용 자체는 다음 주에 보는데 24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했습니다. 맞죠? 못 찾으셨어요? 9장 24절. 신명기 9장 24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모세도 너무했지.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니네를 알게 된 날부터 오늘까지 니네가 주님을 거역하지 않은 적이 언제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를 얻게 돼요? 가나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자는 뭐냐면요. 신자는 제가 뻔뻔하게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 신자는요 평생 주님 속썩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속썩이다가. 정집사님만 하면 하시네. 우리는 평생 뭐 잘하는 것 같고 뭐 어쩌다 하는 것 같아도 평생 주님 거역하고 속삭이다가 주님의 은혜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뭘 잘났다 그래. 그런데 뭘 잘났다고. 뭐가 좀 되면은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들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천국을 베푸셨던 것은 우리가 주님께 뭘 서비스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속여도요 주님은 못 속이잖아요. 사람들 앞에 겸손한 척해도 내 마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보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데 목사가 여기서 저기 거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사는지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 그렇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데리고 들어갔다? 가나안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핑계 삼아서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될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생활, 헌금생활, 어떤 이런 교제생활 이런 거 함부로 하지는 말자.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요.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